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람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하지만은 또 그것은 바로 살아야 잘 사는 거게 되겠습니다. 근데 유교에서 오복을 말을 할 때 수부강전 유호덕 고정명이라 해서 장수하고 또 물질이 많고 또 건강하고 그런 복과 아울러 내가 덕을 끼치고 또 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호덕과 마지막에 고정명이라고 제 목숨대로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죽어야 산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소위 교회식을 맞으면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이 되려고 해도 그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삶의 모든 요소에 대한 목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야 산다 하는 이런 명제가 성경 구절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육의 생각과 우리 몸마저 죽어서 그래서 영생과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몸에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불로쳐 또는 불사쳐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하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도 하고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고 또 죽어야 우리가 다시 부활의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사람은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부활 변화될 것입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잘 살펴서 우리 삶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은 어릴 때나 나이 들을 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소망을 물으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군인이 되고 싶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나이 자라면서 그 소망이 좀 바뀌게 됩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라고 잘 하지만은 비전에 대한 그 중심에 있어서, 그 꿈에 대한 중심에 있어서, 목적 성향에 있어서 조금씩 세월을 보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진 생각은, 또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릴 적에 가진 꿈은 너 뭐가 되려냐, 또 너는 무엇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아이에게 너무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 성향에 대해서 아직 철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안 되고, 또 개인의 자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 무슨 꿈을 가진다는 말이 옳지를 않아요. 아주 흔히 예사로 생각하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자 미래에 대한 나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주 허공에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속에서 생각하는 비신앙자가 생각하는, 신앙 없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를 다녀도 인본적인 사유를 가지고서 자꾸 무엇을 따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몸이 굳어서
교회에서 이제 쉽게 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을 하고 그 몸이 가벼워지질 않고 항상 따지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엄히 말하면 성령의 감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 인격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이제 사람을 그런 그 평가 기준을 할 때에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격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더 중요해요. 뭐 말하면 순종을 안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해요. 사람이 이 사회생활 하는데 인격이 있어야죠. 근데 개념 없이 살고 이러면 짐승 같죠. 그렇지만은 그 도덕성, 인격성, 무슨 품성,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체 원죄와 자범죄를 해서 달달 볶여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덫을 하기 위해서 인격을 갖춘들 사람 앞에서는 어떻고 해도 물질이나 뭐를 탁 갖다 대면 사람이 바로 본성이 드러납니다. 때문에 인격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산다고 그래 있어요.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성도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살겠지. 종교 문화적으로 살겠죠.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정말 한계 있는 세상에서 세월만 허송하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그 정체성은 성령이 계셔야 성도라고 그래요. 성령의 지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명분만 성도지, 명분만 하나님 백성이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지 인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치실 때에 전 나라 백성 전체를 치셨어요. 성을 불태워버렸고 무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룰에 대해서는 냉정한 마음을 내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다 뿌린 대로 걷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긴장을 해서 사람을 보지 뭐 대충 그 정도 잘했으니까 저 정도의 잘못은 봐줄게 그런 거 없어요. 정상 참자고 뭐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깨알같이 정확하게 복도 받을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죄받을 것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은 뭐다? 현명한 사람은 원칙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원칙에 더 확실한 디테일한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깐깐해요. 남들에게는 후하더라도 자기에게는 깐깐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반성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어서 믿음의 새로운 자아의 활동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져도 숱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신성한 곳이에요. 교인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각이 그렇게 없이 단 한 번도 없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옆에서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태도를 취하고 말을 삼가하고 할 때 보면 성령의 감각에 조신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고 회개가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하나님 순종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인격으로 사는 거죠. 인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품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행동으로 짓는 죄라든지 그 증거라든지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입장에서의 사유방식과 목표의식은 참 세속적인 거예요. 또 본성적인 거예요. 그건 또 한계가 있어야 나중에 숨가빠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려고 해야,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 이 세상의 육의 생각, 그리고 육이 살기 위해서 돈이나 또는 자기 위치나 이런 걸 보유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도 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세속적으로 허무한 것을 쫓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 영의 생각과 영생의 가치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고민과 그리고 갈등과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에, 이 본성이 아무리 사도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늘 항상 움직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사는 법은 육의 생각, 본선적인 생각, 아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이것을 자중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조금은 좁은 길이죠. 조금은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선택하면 갈등이 오죠. 그렇게 선택하면 비난도 받을 수가 있고 엉뚱한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죽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사도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몸도 하나님 겁니다. 이 모든 육체적인 생각, 그러한 살고자 하는 존재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순교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약점이 우리 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과 늘 싸워서 영생을 위한 죽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본성과 새 영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성도에게만 있는데, 거듭난 자의 그 특징에 있어서 정서상 남이 보면, 불신자가 보면 늘 그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일상에서 갈 때는 미소가 있고 성령님의 기쁨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영혼의 자유와 영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의식을 죽인다고 굉장히 심각해요. 긴장하고. 그런데 잘못 예수를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 뭐 예배를 즐겁게 드리자, 기쁨이다 막 이러고 나가서는 또 엉망진창으로 신앙의 본질대로 안 살아버리는, 못 살아버리는 거죠.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즐기자. 교회에서 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돌아갈 때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참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상은 조금 때때로 깊은 그 묵상과 갈등과 기도와 긴장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해가 있으면 이 정상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마음가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심각하고 긴장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성격을 떠나서 거기에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누가 매를 칠 때에 즐겁게 이렇게 때리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긴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맺힌다 그랬어요. 그럼 매 만난 놈이 해볼래 해가지고 있겠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 없이 그냥 뭐 태반한 것은 못 씁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자라요, 영혼이. 영혼에 눈이 안 떠인다고. 눈을 감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뜰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거듭난 영혼이 이해하고 느끼고 추구하는 것과 본성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늘 이렇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만난 후에 엄청난 충만한 성령님의 감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본성이 움직이니까 본성이 움직이는 그러는 예수 믿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위치나 또 정열이 그랬는데 그의 식경과 그의 가문의 모든 빼대 있는 집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황량적인 신변의 모든 것들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뜻대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몸에서 좀 말 많은 척 말을 하고 싶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다 이거지 늘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없이 봉사를 하면요 나중에 내가 내다 내가 했는데 내가 튀어나와요. 그건 내 중심인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중심으로 다 이렇게 치부를 한 거죠. 그걸 스스로도 속인다고요.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분노가 나고 나중에 교회에서 막 사고를 칠 때 보면은 그건 본인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일이 알고 보면 목사는 알지요. 그걸 딱 보고. 적어도 목사는 알아야 되고. 그래 평신도들이 보면 모르고 떠들어요.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게 날마다 충동질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늘 살아왔던 그 폼대로 이제 자꾸만 취급을 하고 선택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게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런 때는 주님께서 인내하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갈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냐 그것을 이를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다 뭐 변명을 하자 그거를 아이고 그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어떤 법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다,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제 지각과 그 의지를 다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보다 강한 일들이 더 많다면 나의 믿음의 힘보다는 칼을 치면 내보다 큰 칼을 가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강화해야 이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럴 때 이제 부딪히면은 뭐 믿음이 적은 칼로 가지고서도 그 악한 큰 칼을 상대를 하려고 하면은 힘을 다해야 돼.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힘을 다해야 되겠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 갈등이 없다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면은 안 깨닫지면은 큰 거울 앞에서 전신 거울 앞에서 나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1분간이라도 똑바로 보세요. 좀 이상하지만 똑바로 보면서 미모를 가꾸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너 어쨌니? 너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지 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도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안 보이면 거울을 보고도 이야기를 하라고요. 남을 볼 때에 거울에 나를 보듯이 직접 보면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 나를 또 나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육신의 이 나를 보고 손을 지적하면서 나무래도 보고 뭔가 잘했다. 정체도 해보라고요. 도대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갖다가 정립이 안 돼 있어. 뭐 그래라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원하시고 내가 진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그런 정신세계가 나에게는 벌써 임재했다. 말씀 안에서 임재했다. 믿음 안에서 있다 하는 그게 속 사람이에요. 근데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일과를 저녁에라도 제일 좋으면 저녁에 뭐 아침에도 준비하는 마음이죠. 저녁에 딱 거울 보고 너 어째 살았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보는 건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보면 형편이 없을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라도 자기를 돌아보자 이거죠. 꼭 뭐 다른 사람만 보지만 나도 나를 보는 길이 거울 있잖아요. 쳐다보고. 그런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 하면 이게 좀 참 딱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면 진정 성도라면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뭐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게 아니고 성도가 되었으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자라 붙여서 성도라 그래 합니다. 이 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성예, 예식할 때 성례라 그러고 성찬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성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도 성령님의 감동을 하고 성전할 때는 또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전 구별한다는 뜻이고 그 구별은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교사라는 이 성도란 거룩함이 뭔가 하면 하라는 말은 부정어고 이제 접두어로 썼고 그리고 개설한 땅에서 땅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것, 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합성을 해서 하기오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세속적이다 이 말이지. 먼지 같은 세상의 그 비허무한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함께 영광스러워진다 그런 뜻이 하기오사란 성도란 말 자체가 비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요, 사랑이 있어야죠. 희락이 기쁨이 있어야 화평이 있어야 오래 참음이 있어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다 온유 이까지 다 있는 8가지 있어도요. 절제가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죠?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것을 가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절제는 자기 통제예요. 선한 일에도 아주 적합하게 해야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넘치면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과유불급으로 잘 조정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나오는 거야.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한다고 하고 모든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 아니에요. 온갖 겸손을 다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해버린 거라. 그러면 수가 좋아서 얼굴의 색깔이 싹 바뀝니다.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했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내 11조약은 내라라 하는 놈도 있다고 그래요. 그 지옥 보면서 딱 알맞는 놈이에요. 그것도 목사는 또 그것도 계산해 줬다 그러네. 하도 달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그래 안 합니다. 그건 왜 가져갑니까? 내가 냈거든요. 내가 내게 냈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래 안 해요.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은행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시로 성령님의 지각으로 하나하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경건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필요해요. 함부로 뭐 내 교인이니까 이렇게 얼마 하지? 뭐 기부하는 겁니다. 헌금은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금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주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갈등을 겪고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 인내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해버리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데요. 범사에 우리가 일반 문화생활에서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자존심까지 자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로는 복음 전하다 뭐 모멸감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완전 무너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잘 인내하면은 죄가 그친다는 말은 그런 걸 통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넘어서 버려요, 사람이. 자꾸 연습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해야 되겠고 막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자유로운 영혼.
힘 있는 영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고난을 받아야 그래서 아주 뭐 금욕주의자가 되고 막 그렇게 해야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째요? 죄의 신발이 그쳤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상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속죄의 피가 얼마나 세력이 컸으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과거 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기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다고 막 고백한다고 하는 정상 아니에요.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잊어버려요. 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요, 원래. 정말 은혜 받으면은 죄 지었던 것을 리얼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들어있던데 절대 정상 아닙니다. 그래 안 돼요. 성령님은 다 잊게 해주세요. 싹 버리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게 하고 너무 좋게 합니다. 물론 죄는 과거의 기억들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조금씩 어차피 우리는 기억에 망상이 오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시려고 과거에 머물게 안 해요. 아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든 나의 죄든 하나하나 집어서 갖고 있는 것도 병이요. 불신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인격 관리를 하든지 자기를 컨트롤해야지. 그놈을 전부 다 기억, 남자보다 여자들의 기억을 더 잘한다네요. 과거의 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찍고 있으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의 자료로서 쓸 것 같으면은 옛날과 계속 끄집어내서 쓸 건 없잖아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어떤 지혜를 자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짧은 세상에서 계속 과거에 발목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예 말뚝을 박아놓고 나를 끌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그래서 마치 죽다시피 그렇게 해버리면은 죄가 그쳤으면 죄는 죄의 정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육체의 고난을 확 받아버리면은 본선적인 것을 받아버리면은 뭐 세상처럼 손해가 되고 막 이런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은 의가 충만해서 영혼이 막 자유로워지고 더 힘이 생겨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걷기를 잘해야 뭐 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제대로 뭐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의 철학은.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로 난 영혼이 내 몸을 주장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럽게 되려면 삶이 그렇게 또 현실화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육의 본성의 세상의 처세의 합리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쏟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할 방식대로 성경대로 하려고 계속해서 긴장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근심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육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육의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쉽지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 파멸이 옵니다. 허무가 오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 긴장하고 기도하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났죠.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신다는 말씀에는 부활의 영광만 아니고 십자가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그의 죽음은 영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철학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단지 죽음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죽는 게 뭐 그냥 싫다. 죽은 게 무슨 영광이야. 벌써 수준이 세상에 먹고 살다가 그냥 끝까지 오래 살다가 죽겠다.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는 30대도 죽을 수 있고 10대도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사생활에 그렇게 삶에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이 내세 나에게 줄 상급의 뜻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의 순교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베드로가 젊을 때는 띠뛰고 다니나 나중에는 잡혀 죽는다 하는 뜻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그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은 뭐다? 영광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냐, 그 끝이 참 중요해요. 바꿀 수가 없고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다 그래 된 거 아닙니다. 성도가 죽었을 때 죽음의 현장이 너무 비참하면 그 영광입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 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간대에 그가 나무에 목매 달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퉁퉁 부어오릅니다. 물이 막 배에 차고 그래 툭 떨어지니까 쭈삣쭈삣한 그런 언덕바지에 돌짝에 떨어졌는지 떨어지면 창자가 터서 배가 터서 창자가 나오고 흘러나오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그건 저주의 죽음이죠.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거요. 두려운 일이면 막말 못합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평안히 죽는 것, 오죽했으면 고종민이라 하는 말이 오복에 들어가 있어요. 조용히 잘 살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순교까지 특별한 죽음들이 있는데 성도는 하다못해 자연사하고 조용하게 죽으세요. 너무 개각스럽게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잘못 사는 겁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 끝에 보면 알아요. 끝에. 그래 내가 이제 늘 두렵고 아쉬운 것은 평안히 죽기 위하여 나 열심히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야 돼. 저를 위해서 난 살아야 돼. 그 중심이죠. 이제는 옛날에는 나이가 70이 넘어버리니까 옛날에는 중성이 좋아서 한다. 막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고 했지만 이제는요. 이제 나이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충성의 그 자리에서 현장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죽었을 때 덕이 되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안 죽어집니다, 사람이. 남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요. 비참하면 안 되죠. 특별히 성도는 죽음이 현재 길가에서 막 객사를 하거나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긴장이 필요하고요. 조신이 필요해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을 생각을 하고 잘 사는 것이요.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예수 믿고 난 뒤로부터 적시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을 성도를 말해요.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까지도 현장에 가서 주님이 119 불러서 사람을 죽음의 현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참 내 자식이 이렇게 바로 죽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을. 어떠한 죽음을 마무리로 하느냐. 바울사도는 이전에 갔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집안 배경, 모든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복음자라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좀 똑똑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잘 됐다. 내 좀 똑똑하니까 한번 떠들어보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하네. 그거지. 그거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각자 학습량이 있고요. 집안 교육이 있고 경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지식이 많아도 이게 또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지식은 자랑하게 한다고 교만하게 하고. 하여튼 뭐가 건강하면
또 여성, 남성보다는 뭐 좀 예쁘면 자기 또 뭐 최고 잘난 거야. 또 집안이 괜찮으면 상대적으로 그래 못한 사람은 유시민 씨가 그렇게 인간도 아닌 소리를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이런 실수가 아니에요. 본성이 악해서 그렇다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거 뭐 듣는 사람은 말도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철학과 그리고 그때 뭐 사실 유대인은 종교사회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율법 교사로서. 그러니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확 돌변했는데 사람이 확 돌변했는데 변화에 대해서 깨달음이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돌변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한참 뒤에 중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순간적인 거예요.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숨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증거가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겠다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판은 냉정합니다. 목숨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떠일 때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발랄 그런 뜻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심각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신변적인 조건이 예수만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이게 자꾸 자랑하려고 이게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그 대상이 겁이 나서 떨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떠들고 난척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자꾸 움직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경험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그래서 돈 가지고 뭐 자랑질 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한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원래. 건강 때문에 자랑질 하는 사람은 뭐 건강 때문에 한번 큰 상처를 받아야 그때 이제 제정신을 가지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과 신변 모든 주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관리하다 가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거 내 거라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내 거 맞죠? 내 소유죠. 은행이 이제 파산됐습니다. 내 거 어디 있어요? 내가 땅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화산 터지고 지진이 난다는 예언 때문에 그 주변에 땅 사는데 조심하세요.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거 내 땅이다. 내 거다. 이거 사장님 큰 땅을 가지셨는데, 예, 제가 좀 땅이 좀 있습니다. 어느 날 갈라져서 없어져 버렸네. 내 거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잘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세웅지마야. 인생이 뭘 자랑을 할 게 아니고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생은 관리하다 간다고요. 인생은 지구촌이란 집에 새를 들어서 살다 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이거는. 세입자처럼 사는 거예요. 법규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가 성경이라고.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내 소유가.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달리 속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겉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세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세가 또 다릅니다. 미국 사람 처세가 법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있듯이 우리 속에 속 사람의 처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사람이 진짜 살아가야 할 법규라니까. 지구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우리에게 세입자로 불러들여 주셨어.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옵션으로 주셨다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사가지고 냉장고 사고, 내가 사가지고 TV를 사고, 내가 사가지고 컴퓨터를 있어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옵션이라고. 옵션. 옵션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지구촌의 삶 자체가 세입자로 생각하세요 좀. 그러면은 잘난 거 없잖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역사의식,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물질관이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 가면 자꾸 뭐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 뭐 신경이 쓰인다. 쓰이죠. 쓰여야 되고.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인다.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경이 쓰여야지. 본성과의 싸움. 이것은 고상을 떨기 위한 종교인의 특별한 무슨 정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 인생에 오고 오는 세월 동안 본성대로 살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봤는데 허무했잖아요. 꼭 그렇게 기업의 회장이 한 배 봐야 허무한 줄 알겠습니까? 성화를 위한 인내,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무엇보다 돈을 구하고 위치를 찾는 것보다 누군가 싸움이 있을 때 위치를 그 사람이 가지려고 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 분명히 성도들은 존귀한 새로운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몸 팔고 집 팔고 다 하면서 내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라고요.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세상을 위하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영혼의 큰 자유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내가 한번 특별하게 한번 승리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 달리 어떻게 하면 얘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려내라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새로운 속자가 있거든요. 그를 키우라고. 그게 안 보면 그걸 보면서 자꾸만 기억해 보라고요. 죽어야 산다.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매일 살면서 나를 본성을 잘 죽여서 내 영혼에 새로 나게 하신 하나님, 그 새로운 내 속자를 귀하게 스스로 보시고 그렇게 속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